이유가 있사오리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우리의 임하시는 자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위대한 신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가되었다. 또 내가 보니 제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가운데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잘 듣고 여러분 그 마지막 시간을 잘 여러분이 준비하셨다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깨어있는 종은 주인을 기다리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종은 졸았기 때문에 주인이 오실 때 부끄럽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누구누구 하다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듭 하셨던 명령입니다. 깨어있어라. 너희가 깨어있어라. 한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줄 모르느냐.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는다. 깨어있어라. 반드시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고 그리고 언제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주목하는 것은 그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지금 깨어 있느냐 이걸 주목합니다. 내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실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마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졸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는 순간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깨어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은 항상 예수님이 즐겨 찾으셨던 기도처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오직 기도죠. 결국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저가 어떠한 감투를 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감투 몇 년을 신앙생활 해도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항상 메마른 이야기만 나와요. 사람을 적시지 못해요.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해주지도 못해요.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경각심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주님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 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두려워하는지 그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렵기도 담대하기도 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님이 만져주실 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용기가 생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서 나는 신앙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마귀는 월사분이 하면서 여러분을 계속 신앙인인 것처럼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신앙인이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열매가 있을까요? 기도는 곧 열매거든요. 기도는 열매를 맺는 첫 단추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응답이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의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야고보서에 의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왜 받지 못해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하지 않아야 돼요. 둘째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너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적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실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그 말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 시작하면 실은 그 말을 바꾸십니다. 주님 말을 바꾸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순간 육체의 모든 이 오감이 다 바뀌게 돼요.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만 생기냐면 욕심만 생겨요.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끊임없는 욕구,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함께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 조그만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하게도 크게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 큰 일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 그래도 주셨음에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광야 백성은 싹 다 불평하다가 멸망하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은 불평을 끝내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아가면 그대로 도는 백성이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들 천국 백성입니까? 지옥 백성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순간이죠. 어차피 지나가는 일 아닙니까?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면서 다 잊혀지고 끝나요. 그런데 다가올 것은 여러분 영원입니다. 다가올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바뀌지 않아요. 그 시간 앞에서 여러분 성경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분이 말씀을 변경하면 왜곡하면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시는 분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지요. 그분이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진실한 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따라 주님이 심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이 말은 내 임의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너희를 위한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듣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절한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만약에 이렇게 거절한다면 가야 될 곳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그가 요바라고 하는 집 위에 가서 기도하던 거죠. 습관대로 예수님도 습관대로 제자들도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때를 정하고 하루라도 놓치지 말고 때를 여러분이 맞추고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의 그 다림줄에 의하여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정직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는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진실하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여러분의 생애는 주님처럼 주님의 생애를 재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이것이 잠깐이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확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바쁘고 힘들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라고 한다면 진실하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기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짝퉁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는 주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니까 그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기 두드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당신의 영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겠죠.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를 쭉 마무리하시면서요. 어느 날 감람산에 기도하는 처에 딱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같이 기도했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아마 오후가 됐는지 아니면 동틀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태양빛에 빛나는 황금 사원인 이 예루살렘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46년 동안 세워진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했던 그와 같은 저 상징적인 건물 예루살렘. 그런데요, 주님의 눈에 눈물이 한없이 흘러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말합니다. 와, 화려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닥칠 일을 네가 알았다면. 주님이 울어요. 여러분 자신의 닥칠 일을 여러분 자신이 안다면 화려하게 여러분이 지금 꾸미고 있는 신앙생활에 주님의 성령이 들어있지 않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행동에 주님의 성령이 동의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 성령께서 동의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하게 빛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안위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46년 이상 뭐 이렇게 좀 해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그 성전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주님이 우실 거예요. 울고 있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겠죠. 왜냐하면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알곡이 막 들이차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도 깊어지고 사람이 겸손도 해지는 거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죠. 성김의 모습이 아주 간절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이건 세속적이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주님은 울지 않을 수 없죠.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 때가 곧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를 때 이 성전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감탄하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싹 다 허물어 질 것이다. 그대로 70년에 허물어졌죠. 다 허물어졌어요.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했던 것은 실은 그 통곡의 벽, 즉 옛 예루살렘 터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전된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나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부 각주가 사신 성전이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전에서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왜 찡그랑찡그랑 거리는 소리가 나느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의 그 세속적인 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싹 다 엎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요.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더라 이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더라 이거예요. 예, 육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람들. 멸망입니까? 생명입니까? 멸망이지요. 주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헐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에요.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명예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구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명예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권력 가지고 행패 부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대속으로 주도록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른 채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관습에 어긋나요. 왜? 스승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기는 거지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스승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 전능하신 심판하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누군가에게서 내가 조금 지배력을 확보하겠노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돈 가지고 아니요. 돈을 나눠달라고 하는 어떤 한 형제가 왔을 때 주님이 호되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언제 너의 돈을 나누는 재판장이었느냐. 사람의 생명이 돈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에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돈 30냥에 팔아넘겨요. 은 30냥에.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망하지 않길 부탁드려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시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주의 임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고 세상이 끝나는 때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구나. 세상이 끝나는구나.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징조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처처에 기근과 지짐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저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이러한 소리에 현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사람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라. 네가 깨어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도둑같이 올 거니까요. 주님은 도둑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징조를 얘기하시는데 말세에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얼마나 많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난리 법석을 떨면서 전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시작이다. 이건 시작이다. 이제 너희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기게 됩니다. 너희를 고소고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실족하게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안 되면, 아니 신앙생활하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신앙생활하면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했지. 아니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고, 아니 뭐하러 신앙생활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게 돼서 끝나냐? 아니요, 사람의 마음에 보복심리가 있어요. 내가 잃은 것만큼 보상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 서로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형제들 안에서, 자매들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버지가, 자녀, 아들이 다 서로 원수가 된다. 불의가 성행할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견딜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뺏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등 돌릴 사람 많겠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불편을 끼치면,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이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벌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하러 내 육신의 손실을 감당해 가면서까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 가도 뭐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교회 가요? 이런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오게 되면 과연 남겠느냐 이거예요. 남지 않습니다. 애초에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끊으려고 이 외부적인 세력,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을 끊어내려고 한다면, 위협하려고 한다면,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 떠나죠. 배교할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징조입니다. 하나의 징조 같아요. 교회고 뭐고 없어요. 교회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합리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싹 다 합리화시키는데, 주님의 마음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지요. 두렵다 이거예요. 뭔가 손해받으면 어떡하지? 뭔가 일 생기면 어떡하지? 다 두렵다 이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한다면, 불안해해서 염려해서 교회를 등진다면, 그러면 이제 일어날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인내로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용기까지라고 하죠. 대가적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대가지구를 딱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벼랑 끝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내가 주님 놓을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기도 전에 포기하잖아요. 가기도 전에 포기하고, 가기도 전에 계산이 딱 두드려 보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그거 따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그래서 소망을 낳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으로 참고 견뎌 나가고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자꾸 연단이 돼요. 나를 연단시킨 거예요. 날카롭게 나를 신앙의 양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단단하게 세속화되는 현장에서 나를 그의 주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으로 나를 계속 말씀하면서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돼요. 이걸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연단이 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웬만한 일들이 다가와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때가 딱 이르러서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거기에서 저는 의인이 몰락할 날, 의인이 몰락하게 된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의인이 몰락하게 될 그 순간에 그들은 몰락당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목숨을 잃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온 그들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죽을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고 끌려갈 자는 끌려가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왜? 성도의 권세가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하여서 싹 다 섬멸당할 때 몰락을 당한다 이거예요. 몰락을 당한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권력, 힘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 갖고 묶여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끌려간다 이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피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만 됩니다. 기다리고 견뎌내는 거, 그 순간순간은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시간 속에서 때가 있더라고요. 종말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때가 딱 끝나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와요. 주님의 격려하심이 와요. 그때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계심이 분명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삶의 욕구에서 여러분 매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길 부탁드립니다. 열천여 기회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달란트를 가진 자의 칭찬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저희 집에 실은 고등학생 애와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애를 키우는데요. 야, 이게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애 키우는데 와, 정말 현대인이 정말 살아가기에 필요한 비용이 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저희 사모가 조금 일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숨 좀 쉬었는데 야, 작년부터 바짝 마른 거예요. 코로나부터. 그러면서 나올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고정적인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와, 견딜 수가 없어요.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봉책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근심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자식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실망시킬 수 없어요. 그건 부모의 몫은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자녀에게는 그 영향이 가서는 안 돼요. 너희들은 너희들 가라. 너희들 길을 잘 가라. 비전대로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감당은 부모님이 하는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와이프랑 저랑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정말 실제적이니까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열리질 않아. 그 어간에 저희 사모가 그래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빠른 시간에 아마 학위를 받았어요.
하기를 받으면 길이 열릴 줄 아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또 안 열려요. 수백 명, 수십 명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력서를 내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통과해요.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스카이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파들이 다 원서를 내는데 거기서 뭔가 당당히 서류 전형을 뚫고 들어가요. 3명 면접을 본대요. 오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저 친구도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갑자기 밤새도록 정말 밤새도록 정말 계속 그거 이력서 쓰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낙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설교했지만 주님 앞에 졸도합니다. 주님 도와달라요. 주님 도와달라.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대로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주도 좀 한번 해보고 하는데 이거 목회자가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부끄럽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주님께서요 한 번에 쭉 해주시더라고요. 다 탈락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합격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 강의가 3개, 저기 강의가 2개, 어느 기관에서 한번 보러 쭉쭉쭉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참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이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좀 도와달라고. 기댈 때가 주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지사님 돈 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귀찮아 구걸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못해요. 안 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는가요? 1년 반. 계속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부하고 이제 몇 분이서 계속 고민 근심하죠. 같이 염려도 하시고. 그런데 저분들도 삶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삶이.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합격시켜줄 줄 알았는데 합격이 다 안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한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주님이 합격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합격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이제 통과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대단하죠. 저기 충청도 군산 다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 잘랐어요. 다 안 된대. 춘천까지 내가 운전하고 안 된대요. 할렐루야. 세상을 믿음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오겠죠. 그러나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 끄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님 안 끄십니다. 주님 끄지 않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죠.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뭐 죽으라고 하면 뭐 죽는 거고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은 뭐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가는 주인의 종을 주인이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워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벼랑 끝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 뒷주머니 다 챙겨놓고서 그래서 믿는다고 했다가 무엇인가 불편해지면 바로 돌아서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께 다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 주님의 권위를 여러분의 삶의 권위로
수용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위협적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라.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너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너 안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매매하는 거 목숨 걸 일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께 다 맡긴 사람이 그거 받겠어요? 먹고 사는데 목매인 사람들이 그거 받는 거지. 그거 없어서 평상시에도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은 그거 받는 거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먹으나 마시나 주를 위하여서,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은 죽일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 보실 때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능력이에요. 영생의 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시죠.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은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혹시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결국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돌이켜라. 왜 믿음을 갖지 않느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을 가져라. 주를 의지해라. 주를 믿고 따라가라. 믿어라. 믿음에 대한 주님의 간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내려놓으시면 되죠. 빨리 내려놓으시고 그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거 붙잡아서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의 길 하나님 내가 계획해도 주님이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 갈 수 없는 거 주님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길을 계획하는 그 길, 주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셔서 내 걸음 인도해 주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내 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내 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자 이거예요. 삶을 바꾸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삶의 뜻을 방향 전환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해 하자 이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예배받으신 예배 대상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일 잊지 않도록,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네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런 저주받는 사람 되지 말자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 함께 들어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한 번 더 부탁드리건대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조는 자 되지 마세요.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와 모든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주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깨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반드시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시간 기도에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아래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나무가 떨지 않겠어요? 도끼가 여러분을 찍을 텐데 여러분 떨겠죠. 회개는 곧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난 찍혀서 버림당한다. 이런 심정입니다. 이런 심정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없으니 더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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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달라고 주님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